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만 그저 뻥긋뻥긋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찬송 소리가 곱지를 못하다든지 또 높이를 조절을 잘 못하여서 그래서 참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줄까 봐서 그야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찬송이 마음이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면 준비 찬송이다. 무슨 준비 찬송이 어디 있냐? 사실은 찬송이 준비가 어디 있고 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예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송에 대해서 아주 증상이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식으로 드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딴전 피우면서 그냥 입만 그저 뻥긋뻥긋 한다고 하면 이제 소리가 전혀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적으로 이거 상당히 참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 참 이 찬송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에 관한, 또 예를 들면 십자가, 보혈, 성령, 은혜, 구원의 확신, 전도, 여러 다양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지치고 그럴 때에 참 우리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가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참잠케 하시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이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그리고 그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샥 올라가는 것과 같은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찬양은 어둠의 악한 영들과 또 더러운 생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참 예배가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인사를 하죠.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또 6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의 모든 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찬송해야 할 이유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그 찬송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식지를 않아요. 우리 그런 것 찬송도 있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마다 올라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드려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참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영원히 찬송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언제까지든지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찬양은 그러기 때문에 마치 시내와 같은, 시냇물과 같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흘렀다 말랐다 하는 물은 시내가 아니죠. 이 시냇물은 뭐 계절도 밤낮도 가리지 아니하고 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찬송의 영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이 흘러 넘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요즘 컬컬하다, 답답하다, 요즘 내 신앙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가만히 내 마음을 보세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냥 나는 요즘 뭘 하든지 내 입에서 그냥 막 찬송이 막 흘러나와. 여러분, 이것은 내 심령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도, 여러분 또 악한 마귀의 그런 그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이 정말 보면 세상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이 막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능력과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찬양을 하는 것이 뭔가 축복이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때만 찬양을 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해서도 안 되고, 이 찬양의 시내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참 내가 곤고하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의 이 시내는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다윗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마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가운데 참 갇혀서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찬송을 막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참 정말 신기한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어둠의 영으로, 미움의 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답답하고 나 요즘 왜 이렇게 컬컬하다, 이런 심령이 들지 모르지만, 그럴 때 여러분 찬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사실은 때 슬프고 참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이 이것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참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이것도 우리 찬양 아닙니까? 슬픔 가운데에서도,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찬양은 모든 슬픔을, 모든 역경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내가 마르는 땅을 적셔버리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영혼을 참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 소위 말하면 나의 18번, 참 이런 이런 찬송을 늘 우리가 그냥 즐겨 부르는. 바싹 말라서 등이 터질 것과 같은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에 정말 영혼의 단비를 이끌어오는 것, 그게 뭐냐? 찬양이에요. 여러분 비가 한번 확 쏟아진다고 그래서 금방 그냥 온 대지가 다 적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비가 내릴 때 그 땅이, 그 딱딱하게 굳은 땅들도 다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심령에 계속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가물어 메말라 정말 거북등과 같이 툭툭 다 갈라져 가지고 정말 어떤 씨 하나 심어도 나올 수 없고 생명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내 영혼,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찬양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본분은 뭐냐? 찬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받기 위한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찬송을 그 백성들을 통하여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목적대로, 뭐든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의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게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고, 나중에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열렸고, 옥문이 열리라고 찬송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비록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참 스랍들이 여기 나오죠. 스랍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참 그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끊임없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이 나의 사명이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깊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에 천군 천사가,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서랍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이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다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하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분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심령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시냇물처럼 계속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찬송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그 6장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이 요즘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정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이렇게 우리 집이 어둡고 그냥 웃음이 없고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이사야가 서 있는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지방의 터를 요동하게 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연기가,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화답하는 자로 말미암아, 즉 찬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문지방이 요동을 치고 연기가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내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은 마침내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우리가 늘, 찬송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은 마치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넘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날은 흘렀다가 어느 날은 말랐다, 이게 아니라 이 시냇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는 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요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콜콜하고 답답한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시내를 통하여 그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물들이 그저 계속 일천척 지나갈 때마다 무릎에서 발목으로 허리로 온몸에 창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전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를 날이 없도록 여러분 이 찬송의 시내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항상 흘러가고 오늘 또 정말 이 하나님 이 찬송이 우리 안에서 내 영혼에서 내 심령 안에서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또 우리가 입술로 또 하나님 소리를 내어서 그럴 때마다 좀 컬컬하고 답답하면 일부러도 소리를 크게 내서 그 찬송도 좀 부르고 찬송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에 우리 문지방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능력이 오늘 또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옥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우울함과 답답함과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선포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영혼에 하나님이여 이 찬양의 소리가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여 피어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곽정옥 권사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후손으로 12명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온 가족들 또 하나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서가게 된 걸 감사하고 자자손손 믿음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간증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